역사하실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모든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긴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외부에 침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약하고 또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건 뭐냐?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필요 없으면 벌써 사라졌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종말 때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귀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 우리는 과거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수고의 터 위에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민족,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옆에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빨라요. 뭐가 빠르냐? 자립하는 게 빨라요. 그래갖고는 그리고 좋은 건 빨리빨리 소문을 잘 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 소문을 잘 내는 그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중국이나 일본은요 그냥 선교사를 받아들이긴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이는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일본을 가보면 얘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그랬더니 민족성 자체가 말을 안 해. 요거 어디 가서 내가 좋은 거 사면 우리 소문내잖아요. 야, 거기 가니까 되게 좋은 거 팔어.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어. 야, 어디 가니까 거기, 야, 진짜 카페 괜찮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얘네들은 좋아도 자기 혼자. 싫어도 그냥 말 안 해. 우리는 하여튼 오지랖 넓은 민족이에요. 그냥 막 전파를 해. 근데 그 민족성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구속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과거에는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현재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도 구원하시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좀 쉽게 알도록 풀어놓은 것이 구속사 시리즈입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 덕분에 우리가 좀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이제 또 선전해야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이 대한민국에 각자 나에게 맡겨주셨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횃불 언약 자체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 언약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구속사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사진이 뭐예요? 블루프린트. 뭔가를 짓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뭐부터 나와요? 도면부터 나오죠. 그 도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구나, 이것을 보게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횃불 언약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4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4대 만에.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는 어디? 지역으로 어디예요?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가 끝이라면은 언제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냐? 그것을 4대 만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4대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언약 성취에는 몇 대가 필요하다? 4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인물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서론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6절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4대 만에 돌아온다. 이게 바로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주석을 쓰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달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 4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잖아요. 4대는 누구냐? 이것을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400년 만에 400년이라고 숫자가 나오니까 앞뒤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여기서 말하는 4대를 다시 다르게 표현한 것이 400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자, 거기 1번 잘못된 신학적 견해. 4대를 400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 자, 그 위에 창세기 15장 13절이 있죠? 네 자손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가 400년이다. 그러면 1대는 몇 년이다? 10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년을 한 사람의 수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100년지기, 100년 산다. 그 100년이라는 걸 한 사람의 일생 혹은 그 한 사람의 수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그러면 그게 정말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첫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의 족장들이 과연 평균 수명이 100세일까요? 훨씬 넘죠. 훨씬. 아브라함 자신도 몇 년까지 살았어요? 175년. 그 아버지 데라 205년. 어떻게 외우세요, 목사님 그걸? 이제는 뭐 역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도 해요. 아직 그 살기로 매달리니까 다 외워져 버려요.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그 위로는 더 높죠. 사실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이삭인데. 숙제를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야곱은 그것도 147세. 147세. 자, 이삭이 187세. 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러면 세대라고 할 때 이 도르거든요. 도르. 이거 많이 나옵니다. 세대를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불러요? 도르. 도르의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서 다음 세대를 볼 때까지의 기간. 우리 오 목사님은 저기 자녀를 첫 아이를 몇 살에 낳으셨어요? 지금 저는 늦게 결혼해가지고 내가 45세 정도. 첫애를요? 네, 40세 정도. 40세 정도? 늦게 하셨네. 그때 시대 치고는. 네. 지금 얘가 42살이니까. 그러시구나. 우리 뒤에 목사님 첫애를 몇 살에 낳으셨어요? 좀 일찍 결혼하셨겠네. 이쪽은 뭐 전혀 기획도 못 하시나 봐요. 저요? 예. 25. 25. 또 우리 목사님 저는 28. 28. 25. 우리 목사님 다 그 정도? 그럼 보세요. 25에서 30세 이게 맞는 거예요. 네. 25에서 30세가 여기 도르예요. 도르. 그 사람이 다음 세대까지 낳을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한 세대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지금 수명이나 일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왜 족보,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우리 했었죠. 기억나세요? 34, 30, 32, 30, 30 그거 쪼르륵 할 때 리듬처럼 막 외웠잖아요. 그게 첫 아이 낳은 그 나이였어요. 자, 그랬고 또 하나 뭐가 지금 주목해야 되느냐? 400년이다, 4대다 할 때의 단위가 같아요, 틀려요? 단위가 달라요. 자, 400년이고 하나는 4대예요, 대. 자, 400년은 그럼 여기 다르다라고 써놓으시고요. 400년은 뭘 가리키냐면요. 그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13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고난받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년이라고 할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자손이 그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안에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세대의 수예요. 세대 수.
그러니까 사람의 대수죠. 예. 아까는 시간적 기간이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표를 보시면은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400년하고 4대하고 4대가 더 넓은 개념이죠. 큰 개념이죠. 네. 400년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난받는 기간이니까 예. 이게 완전 다른 걸 말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족보상에서 몇 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왔을까? 이걸 한번 자 모세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모세 족보를 일단 볼게요. 자 모세 족보를 쭉 보시면은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쭈르륵 해서 게르솜. 자 아브라함부터 따지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레위를 기준 고핫, 아므람,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가 아들 낳고 들어갔으니까 게르솜까지 쳐야 돼요. 그럼 8대예요. 4대가 아니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4대는 바로 이거야 하고 레위부터 칩니다. 레위부터 쳐서 애굽을 나온 모세까지 해서 4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맞을까 이거는. 자 우리 성경을 혹시 피시면서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46장 8절 요거는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자, 뭐가 나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11절 보면 레위가 있죠. 그리고 그핫도 있죠. 그핫 혹은 고핫. 자, 레위의 아들 고핫이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자, 레위 때 들어가서 1대로 치되 고핫도 있는 거 보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고핫이 그냥 낳자마자 갔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낳자마자 갔어. 그러면 고핫은요 자, 그 표에서 보시면 고핫을 1세부터 쳐볼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년을 있었는지. 그러면 그 출애굽기 6장 18절에 133세를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표를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4대를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레위부터 쳤다. 레위부터 1대로 치고 그 다음에 고핫이 있는데 고핫이 아주 태어나자마자 1세부터 갔다고 이제 들어갔다고 쳐보자 할 때 고핫이 133세를 맞죠? 133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나오는 거는 모세 때 나왔으니까 모세를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면 돼요. 모세. 근데 모세가 거기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몇 살에 나왔어요? 80세에 나왔어요. 80년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총 레위는 뭐 나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낳자마자 들어간 고아 때부터 자 모세가 80세까지 해서 나왔다고 치면 자 요거랑 더하면 몇 년이에요? 몇 년? 200 저도 산수 못하는데 213. 213이에요? 213. 자, 213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지금 전체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가 총 출애굽할 때까지가 애굽에서 몇 년? 430년. 430년이 돼야 되죠. 이 4대가 결국 430년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 고아 다음에 요 사람 아므람이 몇 년을 나머지를 해야 되냐면은 430년을 채우려면 217년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채워지느냐? 자, 아므람을 출애굽기 6장 20절 보면 137세를 살았다고 돼 있어요. 217년을 커버해야 되는데 커버가 안 되네요. 137년을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것부터가 지금 이게 4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사람만 갖고 이 430년 동안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에 이미 요 사이 어디선가 배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4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좀 아직도 지금 숙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세 족보 말고 여호수아 족보를 통해서 실제 이만큼 430년을 커버하는 게 몇 대였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역대상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역대상 7장 자, 20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요셉으로 넘어가는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속에 자, 여기는 누구부터 나오냐면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 자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찾았냐면은 좀 앞에가 길었는데 23절에 부리야가 나와요. 부리야. 그 다음 어디서 찾아볼까요? 레셉 25절에 부리야의 아들들은 레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레셉에서 이어지는 아들은 자 어디 있냐면은 바로 25절에 거기 델라 그죠? 레셉의 아들 델라 나오죠. 그 다음에 다한 바로 나오죠. 25절에 다한 그리고 나서 어디를 찾아보나요? 26절에 바로 라단 그 다음에 암미훗 그 다음에 엘리사마 그 다음에 27절에 눈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 이렇게 찾으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 여기 이제 교환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안 하더라도 누구부터 할까요? 야곱 때 들어갔으니까 야곱부터 따지면 12대예요. 12대. 여기 애굽에 들어간 사람부터 칠 때에 4대가 아니라 몇 대? 12대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4대는 뭘까?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언약의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혈통적으로 보면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이룰 때 아무나 이게 언약을 이루어질 수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4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1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4대의 출발점은 지금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지금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1대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지금 이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자, 지금 당장 그러면 가나안 주시지. 지금 당장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지. 왜 지금이 아니고 언제냐? 지금은 아직 아니야.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찰찰 차 넘치는 거야. 철철 넘쳐야 되는데 아직 철철 넘치지는 않아. 그 철철 넘쳤을 때가 때야. 그때 돌아와 너네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당연히 벌써 정해놓으셨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들. 그 중에 가장 악하고 센 건 아모리 족속이 대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식한테 주고자 얘네 살고 있는 애들 갑자기 발길로 뻥 차갖고 니들 나가 내 맘이야 내 아들들 줄 거야. 이 공의 하나님인가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얘네가 정말 이 땅을 있을 자격을 잃어버리면 돼. 그거는
죄를 조금만 지면 뭐라고 말 못하고 죄를 엄청 져갖고 땅이 토해내야 돼 아주 그냥. 그래서 니들 그렇게 악하게 죄만 짓고 안 돼 이제 나가라고 할 그때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동시에 이쪽으로서 볼 때는 야 너희들도 거기 들어갈 자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야 그렇잖아요. 우리 기업을 제가 CEO예요. CEO란 말이에요. 내 아들 결국은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란 말이죠. 이 회사. 근데 내 아들한테 그냥 막 와갖고 이 자리 어느 부장이 있는데 그 부장 내팽개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아주 적합하지가 않아. 아주 그냥 비리가 많아갖고 그 회사 돈 다 해먹고 아주 일을 또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정말 뭐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내 아들로 볼 때에는 내 아들이 수업 잘 받고 그리고 교육 잘 받고 그래서 정말 지혜와 능력을 갖춰서 여기를 잘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직이라는 그 표현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지금이란 말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누구?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 언약의 1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대는 누굴까요? 이삭.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럼 왜 이삭이 믿음으로 볼 때 다음 대수가 될 수 있느냐? 아들이 또 있는데 장자가 있는데 장자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왜 이삭이 적합할까요? 그 믿음을 정말 보여줬나요? 이삭의 경우 믿음이 정말 드러났나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나요? 있죠. 22장. 그렇죠.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리아에서 번제를 드려질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확증했죠. 자, 근데 질문. 그때 그 번제 사건이 있을 때 이삭은 몇 살 정도의 아들이었을까요? 15. 또 17세. 이 어린아이를 바쳐야 되는 거였어요. 네. 끔찍하네요. 또 17세로. 17세로 기억하세요? 야곱이 요셉이 아니라 지금 이삭 17세를 기억하시고 또 지금은 중은 고등학생 아주 그냥 애띤 청소년이네. 청소년. 그 애가 야 믿음도 좋네.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나 봐. 근데요 우리가 많은 그 성화 같은데 자료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늙어갖고 나오고 이삭은 아주 조그만 소년처럼 어린아이로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꼼짝도 못하고 제단에 묶여갖고 막 이렇게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요 정황상 이때는 애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번제를 드릴 그 나무를 얘가 졌어요. 네. 그만큼 튼튼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몇 살을 보냐? 일단 30대로 봐요. 30대.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있다 그랬죠. 네. 바로 이어서 나오는 23장을 볼게요. 창세기 23장. 왜 그럴까? 자, 창세기 23장은 무슨 내용으로 처음 시작을 할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학년이라고 하면서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오죠. 아니 앞에 참에는 이삭 바쳐진 얘기인데 바로 이어서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이까지 우리한테 뭔가 힌트를 주듯이 나이까지 사라가 127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22절의 사건은 요거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127세가 사라 나이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사라가 90세에 나왔죠. 아브라함 100세에 나왔고. 그렇죠? 10살 차이잖아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그럼 몇 살이에요? 90세에 나왔으니까 37세가 이것만 해도 37세가 되죠. 그럼 그거보다 앞이라고 할 때는 아주 멀리 가지 않아요. 30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자가 있어요. 왜 이 사건이 사라가 죽는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왔을까를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갈 때 아내한테 얘기했나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내한테 말했다가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얘기해보면 얘기했다가는 이미 친영감이 하면서 말리겠죠. 아니 내가 낳은 내 아내를 갖다가 지 자식이요 내 자식이요 막 하면서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말렸겠죠. 못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건 조용히 가야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준비해 놓은 수양을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알게 됐을까요? 모르게 됐을까요? 알게 됐겠죠.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이 사라가 충격을 받았대요. 엄청난 아들이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영감탱이가 네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다는 얘기를 어떤 학자가 하더라고요. 근데 배경적인 걸 다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만 들으시고 그 정도로 이삭은 이미 나이가 장성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묶으려고 그럴 때 바로 너가 번제물이다라고 할 때 충분히 그 힘으로 아버지를 말리고 뿌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이성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어거지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순종으로 따라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중간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묻고서는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죽는 거네? 라고 할 때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 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버팅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인정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셨고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이삭이라는 이름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명년 이 기한에 하나님은 아주 그냥 때를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놀랄 노자죠. 이렇게 생기려니까 생겼나 보다 되려니까 됐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 보세요.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이삭이 이 대를 잇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대는 누굴까요? 야곱이죠. 3대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때도 역시 형이 있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 장자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얻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혈통적인 장자는 에서인데 에서는 어떻게 했냐? 반대로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깝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성취해야지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34절이죠. 야곱에게 이제 이 떡과 팥죽을 뭐하고 이제 팔아요? 장자하고 이제 맞바꿔 팝니다. 그 밑줄 친 부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니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 자라나면서부터 아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어요. 자, 창세기 25장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익숙한 사냥꾼이 될 정도면은 날마다 들판으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당시에 그저 집돌이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뭐라 하더라? 그런 말 있죠, 왜? 옷닦구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집 은둔형 뭐라고 해갖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장막이라고 하면요 부모가 같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세대를 거쳐서 부모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신앙으로 가르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그 뒤에 보시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그 약속, 그 언약을
함께 공유하고 나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에 그동안에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4대입니다. 4대 누굴까요? 요셉.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데요? 12명. 12를 했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골랐을까요? 자, 이걸 이제 보셔야죠. 육신적으로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누구죠? 루벤. 루벤이 장자죠. 장자권을 상실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거기 창세기 35장을 보셔야 되는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비의 침상을.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비라가 누구예요? 저기 레아가 아니라 라헬의 여종. 헷갈리시죠? 네. 네, 헷갈리시죠?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라반 집에서 다 이렇게 오는 여정 가운데 라헬이 죽어요. 그렇죠? 메나타가 죽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그 둘째 엄마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낳은 엄마는 아니더라도 루벤이 볼 때는 어머니 같이 모셔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여종까지도 이제 완전히 그 계보와 뭐 권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라헬의 여종이 바로 비라예요. 비라. 저도 이 이름이 자꾸 헷갈려갖고 네. 레아의 그 여종은 누구예요? 신라. 실바. 실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누가 더 애를 잘났어요? 레아는 수풍수풍 잘났죠. 네. 그래서 레아는 아주 실해. 그 여종도 실해. 네? 근데 라헬은 비밀거려. 비밀. 네. 그 여종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없어지니까 비라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루벤이. 자, 이러면서 결국 장자권 상실. 그러면 순서대로 볼 때, 자, 루벤, 시므온, 레위. 그 시므온과 레위는 왜 또 장자권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자기 누이를 사랑한 건 네, 이뻐한 거는 디나, 좋은데 강간. 디나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의분을 못 참고 가만한다 하고서는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데 근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죽이냐면은 너희들 내 누이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어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새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사람 죽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거죠. 그리고 거기 참고 구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네들의 혈기대로 그걸 했대요. 이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원동력으로 삼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 넷째 아들 유다, 그렇죠? 유다가 장자죠. 유다가 장자예요, 아니에요? 장자예요. 그런데 요셉하고는 또 뭐가 다를까요? 자, 유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상의 장자가 되어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오셨죠? 참 그래서 영광스러운 족보가 됐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 거기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홀과 지팡이는 여기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가 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게 이어졌죠. 어느 때까지냐? 실로는 뭐냐면 원래 평화를 가져오는 자란 뜻이에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계보 유다 지파가 왕권을 쭉 이어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면적인 장자, 족보상의 장자는 유다가 맞아요. 그러나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 명분이 뭐예요? 그 밑에 있죠. 명분. 베코라. 그래서 장자권. 진짜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리까리한 거를 마치 비밀처럼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누구에게? 요셉의 자녀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러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족보에는 유다가 올라간 거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헷갈리게 성경은 두 가지 장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결국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사단 몰래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즉, 두 가지 길이 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혈통적, 즉 족보상으로는 누구 지파를 통해서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혈통을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한 영적 계보가 또 있어요. 영적 계보.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표면이라면 이건 이면이 되겠죠. 그 이면적은 족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요셉. 근데 요셉이라는 건 정말 요셉의 어떤 지금 혈통은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요셉의 통해서라는 건 뭘까? 믿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걸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합니다. 요거를 보여준 이 영적인 계보가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히브리서 5장 10절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6장 20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돼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는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긴 나오지만 족보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등장한 건지, 갑자기 하늘에서 나온 건지, 땅에서 솟았는지,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거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자,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1절부터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쭉 나오면서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 반차를 쫓아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 아들들을 어긋난 것도 있고 이 아들들을 다 내 밑으로 한다 그랬어요. 야곱이가.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 없어. 다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날 애들이나 네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그 후로 자식 낳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거는 족보 없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거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이는 족보도 사실상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계통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완전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말에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이 요셉의 요 맥락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길이 두 가지 길로 동시에 이렇게 다 만족시키면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라는 증거. 자, 요셉이 정말 마지막 그 4대냐 하는 것을 뭘로 나타내고 있냐면 1번 누가 인정하는 장자일까요? 자, 요셉은 진짜 장자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갖고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 그 채색 옷은 그 당시 풍습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의 대를 잇는 아들에게, 즉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것을 입었다는 것은 일단 이 아들이 내가 인정한 장자야.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는 구별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꿈 내용이 뭐예요? 그 야곱의 볕단에다가 요셉의 볕단에다가 이 형제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하죠. 그리고 해, 달, 별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계보를 보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별명이 있죠?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그걸 쭉 보니까 나열을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나중에 애굽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너무 이름이 길죠? 김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삽장갑자, 돈방석. 그렇게까지 길진 않으니까.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그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생명을 부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부양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자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이런 사명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셉이 부양을 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부양했죠.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생명들을 부양했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 다 살렸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분의 반해야 그러면은 세상의 구원자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장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배우신 거 그러면 볼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횃불 언약을 이루는 데는 몇 대가 필요하다? 4대를 말씀하셨다. 자,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요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셉에 대한 걸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고 그러면은 다과하면서 또 우리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